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줄 한 절이 내 맘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보급대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개인과 또 부대 전체가 감염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백신 접종에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모두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백신을 접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한받았던 모든 활동들이 풀려지고 또 자유롭게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대 안에 화재 예방과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활동들,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또 운전관 사고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5보급 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용사들과 또 장병들, 간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안전함 가운데서 또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백신 접종에 하나님 차질 없이 진행되어져서 안전하고 또 활동력 있는 그러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도 하나님, 아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또 물품 지원과 운전 간의 모든 용사들이 안전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또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격리하는 곳에서 또 격리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용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다시 복귀해서 그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훈이와 시우, 형진이와 민석이, 하영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예, 오늘은 6월 6일이라서 그런지 6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는 용사들은 찾아서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를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린 아이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의 건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녀의 건세를 받은 자는 받지 않았을 때는 후견인 밑에 있어야 돼요. 자녀의 건세를 받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야만 되어지는 그 아래에 있어야 되어졌어요. 이 초등학문은 어쩌면 세상의 철학이었고 세상에 있는 이론들이었다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내고 완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율법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종이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소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것들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도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율법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또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두 편이 내 속에서 싸운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과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고 있어요. 그 두 개가 싸우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했던 사람조차도 이 두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울 때에 자기가 계속해서 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제약된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큰 영역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성적인 더러운 것은 그냥 성적인 불결함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나 간통 등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 갈라디아 지역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나라예요.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그 주변의 영향력들을 받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2의식 속에서도 그 제2적인 창녀라고 불려지는 그들과 함께 그런 성관계를 가져야만 되어졌고 또 그러한 그 성적인 문란함들이 그들 속에서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며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들 중에 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은 벗어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새 옷을 입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셔츠를 새 거 입는데 새 거 입기 전에 땀이 났던 옷을 그 안에 입고 다시 입는 사람은 잘 없어요. 땀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씻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땀 났던 옷은 벗어서 뭐 우리는 세탁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삶에 들어온 것들은 옛 사람은 벗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근데 옛 사람 중에 첫 번째 버려야 될 것들은 성적인 음란함들을 말해요. 이 성적인 음란함들은 관계들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문제인 성적인 타락, 제약들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동성애, 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주술. 마술은 아니고 주술사,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무당,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 우상 숭배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들은 술의 신 바카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겨요.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속에는 모든 그 신들이 있잖아요. 직업을 따라서 신들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태양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런 우상 숭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술이에요. 주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막 부담을 줘요. 그래서 막 우리도 주술 같은 거 서양 그 외국의 영화들을 보면 막 그 사람을 주술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주술이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이유는 그런 주술은 사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술사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연금술사들처럼 뭐 어떤 재료를 넣으면 연기가 풍 터지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죠.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떠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부적을 주거나 뭘 주면서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소리만 안 해요. 항상 두려움을 먼저 줘요. 그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주술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크리스찬 형제인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형제가 자취방을 새로 구해서 갔는데 그 부모가 부적을 가져온 거예요. 부적을 가져와서 뭐 하냐면 이 부적을 이 집 안에서 그 자취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태워야만이 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악한 것들을 막아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형제는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의 마음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왜요? 누가 말했다고요? 이런 점쟁이들이 겁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니네 아이 다칠 거야. 니네 아이 병들 거야. 그러면 그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주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술적으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인데요.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이단하는 것. 이 이단이라는 말은 분리해서 다른 분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원수를 맺고 원수 지는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다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내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내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쩌면 개인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술 취함들, 방탕한 것들, 이것은 한국의 우리나라 땅, 그때 조선이죠.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바라보면서 금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었어요. 그래서 금주, 금연, 그리고 도박하지 않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하였어요. 이런 것들을 금했던 것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또 뭐요? 도박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하면서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버려야 돼요. 근데 의지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요, 이런 일은 한 번 했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70번씩 7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을 내가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문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물론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고 제약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계속해서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속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주장해 간다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삶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인이 되니까 군인이 되어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 나까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민간인,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떻겠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막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군인이 되니까 다 나까로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어쩌면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마치 그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살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삶의 부분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나누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쩌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아끼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때로는 사랑하고요. 도와야 되고요.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사랑해야 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많은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거기서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예요. 무조건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사랑하고 나 너희들을 아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 너희들이 아직도 죄인이지만 나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뭐 했다고 말하냐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저도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흠물 많잖아요. 제 이름에 흠도 있는데 흠도 있고 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힘든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화평하라 그래요. 평안, 우리 스스로도 평안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있는 팔복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오래 참아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 오래 참는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와 양선인데요. 이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즉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친절 이런 부분들은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이 위 사람일 때 내가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그 친절함은 자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은 양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두 가지 자비와 양선은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여지는 그런 요소예요. 그 다음에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나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태도인데요. 충성한 건 성실함을 말해요. 크리스찬들이 성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도 여러분이 신실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만 신실하면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성실한 사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죠.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규모 있게 자제력 있게 또는 참아내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를 부럭내는 것이 아니고 참아내는 것들이 온유예요. 그리고 절제예요. 이 절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제하는 건데 이것이 아마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운동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운동 경기들의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은 자신이 좋은 기록과 성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제 속에서 자신들을 훈련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이 열매는
이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 때요? 하나님의 아들일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건 내 삶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열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근데 법으로 너 사과 열리지 마, 그런다고 해서 사과가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가 뭐 크든 작든 한 사과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심어서 2, 3년이 지나면 보통은 사과가 꽃이 피고 한두 개가 열려요. 그리고 더 지나면 더 많이 열려요. 물론 비료를 잘 주고 잘 관리하면 더 크고 맛있게 열리고, 관리를 못하면 작은 것들이 열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것에 맞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많이 맺혀져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부대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피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부터 접종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들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접종 후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과 15보급대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